스위스 출신의 유명한 작가이자 또 철학자이기도 한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알랭드 보통이 우리나라에서 많은 책이 소개가 되었고 또 많은 책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불안이라고 하는 책 혹시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로 이제 그 책이 있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저자가 현대인들이 불안한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핵심은 이런 겁니다. 지위의 차이에서 현대 사회에서 지위가 이렇게 몇 가지가 좀 있잖아요. 이런 지위의 차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게 찾아오는데 이것 때문에 현대인들이 불안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위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또 문화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죠. 한때 중세 유럽에서는 로마의 교황이 한 나라의 왕보다 높은 지위에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라고 하는 힘이 막강한 시대 또 그런 문화 속에서는 군인들이 상당히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그런 시대들도 있었습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무엇이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무엇이 지위를 결정하나요? 돈이죠, 돈. 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지위를 결정을 합니다. 이 지위의 차이는 결국에는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으로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이 불안한 이유는 이 저자가 말을 하기를 가난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현대 자본주의를 살고 있고 이곳에서는 그 지위를 결정하는 것이 돈에 의한 것인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돈이 적은 사람들은 불안한 인생을 살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대적인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가난보다는 상대적인 가난이 우리를 불안에 더 잠식시킵니다. 돈이 없다고 불안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적다라는 이런 이유 때문에 훨씬 더 큰 불안을 느끼는 거죠. 남보다 돈이 더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돈이 가치로 환원되는 사회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그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돈이 없을 때, 상대적으로 돈이 없을 때 불안을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노력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재테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부라고 하는 것,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짓는 또 척도가 되기도 하죠. 부유한 사람들은 돈이 많다는 이유로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그 사람은 성실하고 그 사람은 부지런하고 그 사람은 능력 있고 가치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평가를 받습니까? 게으른 사람이고 무능력한 사람이고 가치 없는 사람이고 무시당해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평가를 받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가난하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으시죠? 네, 없을 겁니다. 우리 시대에 모든 사람이 가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자 되기를 원하지는 않더라도 부자가 되겠다고 꿈꾸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가난을 꿈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너는 무능력하고 너는 게으르고 너는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무시를 당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삶이 불안 가운데 놓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해지려고 합니다. 저도 그럴 거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적으로 가난해지고 싶지 않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내일을, 당장 다음 달을, 당장 내년을 걱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서울이 안 되면 수도권 어딘가에 내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나중에 좀 안정된 생활을 하면 좋은 자동차를 타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고 때가 되면 때때로 가족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도 있고 또 그리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좋은 명품 그 물건도 하나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 흑백 요리사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상영하는 되게 인기 많은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이제 모수가 곧 오픈을 한다던데 오히려 아십니까? 모수 안 셰프님이 하시는 그런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적당한 때가 되어서 이제 은퇴를 하고 직장에서 은퇴를 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좀 보내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삶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목적지를 입력을 합니다. 뭐라고 입력합니까? 성공한 인생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마 여러분도 모두 다 목적지 그렇게 입력하고 여기까지 달려오셨을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 인생, 성공한 인생을 여러분 나름대로 목적지로 설정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자동차를 타고 쭉 뻗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면 참 좋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문제입니다. 인생이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 거죠. 예상하지 못한 가정에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맞을 때가 있고 또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찾아오기도 하고 취업에서 번번이 실패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하게 되는 그게 죽음이든 다른 방식의 이별이든 그런 시간들도 가지게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깊은 갈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절망으로 내몬니다.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뭔가 크고 작은 사소한 일이라도 뭔가 일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냥 나는 평범한 인생을 살고 싶다. 대단한 성공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다고 또 대단하게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 않아도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냥 평범하게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남부럽지 않을 정도로만 그렇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우리가 많이들 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게 쉽습니까?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청년들 또 성도님들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게 쉬우시던가요? 아니죠. 그냥 평범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그냥 평범한 인생을 사는 것이 쉽겠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듣기에는 얼핏 들으면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끊임없이 에너지를 써야만 겨우 가능한 인생입니다. 평범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어려운 일이죠. 고난과 역경이 우리 인생에서 계속 찾아옵니다. 인생의 변수들로 찾아오는 거죠. 고난과 역경이 한 번, 두 번 찾아오고 그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찾아온 이 고난 통과하면 또 다른 역경이 찾아오고 그것 또 통과하면 또 다른 것들이 또 계속 찾아옵니다. 걷다 보면 나타나고 걷다 보면 나타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입니다. 이런 변수들, 예상하지 못한 이런 변수들이 계속 우리 인생을 채워갑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했을 때 그 문제를 아주 적절하게 통과하고 해결할 방법을 우리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을 그냥 한 편의 연극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 연극 속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서로를 온전히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친구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많이 만나지는 못할 겁니다. 결혼하면 배우자가 그런 친구가 혹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내 마음을 깊이 공감해주는 배우자를 만나기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그렇거든요. 제가 아내를 공감을 잘 못해줘서 그런데 평생을 함께할 친구를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요즘에 소셜 미디어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요즘 또 스레드라고 하는 것이 메타에서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소셜 미디어가 우리 인생에 좀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깊이 들어와 있죠. 다양한 소셜 미디어로 인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압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들이 규정을 합니다. 특정을 짓죠. 이렇게 열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규정하는지를 계속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나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계속 가면을 쓰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한 개인을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요, 한 개인을 판단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해 보면 매우 가혹합니다.
취업 준비를 해보고 또 이제 회사를 다니는 우리 청년들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력을 이렇게 쓰시잖아요. 이력서에 이력을 쓰시는데 그 이력 가운데 3개월이라든지 6개월이라든지 1년이라든지 뭔가 공백이 생기면 굉장히 크리티컬한 비평이 들어오죠. 그 시간이 왜 비었는지를 묻습니다. 따져 묻는 거죠. 정말 작은 단점과 결점일 수 있는데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 크게 좌지우지해버리는 아주 가혹한 그런 기준을 우리에게 들이댑니다. 야구 좋아하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 가을 야구 시즌인데 야구 좋아하는 분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9회 말에 두 팀이 경기를 하는데 9회 말에 투아웃의 상황입니다. 스코어는 3대2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투아웃 상황에서 주자가 2루와 3루에 있습니다. 이제 타자가 안타를 하나 치면 지금 이제 안타를 쳐야 되는 이 타자의 팀이 지고 있는 겁니다. 3대2로 지고 있는 겁니다. 안타를 치면 이기는 거고 안타를 못 치면 그냥 경기가 패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타석에 있는 타자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번 잘못 휘두르면 끝나. 지금 투쓰리 풀카운트라고 한다면 한 번 잘못 휘두르면은 그 패배 책임을 내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안타 치면은 영웅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그런 타석에 서 있는 타자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위태로운 삶을 강요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실수는 절대 없어야 되고요. 실수가 없는 것 정도가 아니라 잘 해내야 됩니다. 주어진 삶의 과제들을 모두를 만족시킬 만큼 잘 해내야 되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을 걱정을 합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그리고 마주하지 않은 일들을 염려하는 거죠. 실수는 없어야 하고 실패는 더더욱 없어야 하니까. 실수도 없고 실패도 없어야 나라고 하는 존재가 매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를 합니다.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까지는 사지 않더라도 적어도 비아냥과 조소와 무시를 받는 인생으로 평가받지는 않는 아주 평범하고 보통의 삶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루의 시간을 열심히 들여서 일을 하고 무언가를 하면 피곤한 우린 그런 사람들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공부하고 돌아서면은 절반은 기억이 나고 절반은 기억이 나지 않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만 보통의 우리의 인생을 그래도 좀 유지할 수 있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열심히 살펴야만 그래도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아침이 되면 하루를 염려하고 저녁이 되면 내일을 염려하는 유한하고 불쌍한 우리 인생들인데, 이런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에서 공중의 새를 봐라. 새들이 뭘 심거나 거두는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 새들이 그렇게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새들을 다 먹이신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것들이 계절을 어떻게 나며 어떻게 자라느냐? 백합화가 직접 수고하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다 돌보신다. 하물며 너희는 어떻게 했느냐? 새나 들풀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귀한 너희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돌보시고 대하시겠느냐? 너희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다 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인데요. 본문 3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는 말씀일 텐데 우리 유 목사님 이 말씀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 ESV 버전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드니까. 네. 다 배우신 분들이니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라고 합니다. 내일이 염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내일은 무슨 일이 있을지,
내일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라고 하는 그 날은요, 그 시간은요, 우리의 손이 닿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손이 닿고 있기 때문에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나 지켜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불 가운데로 지나든지 광야에 있든지 사막에 있든지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겠다고, 사랑하는 백성들을, 자녀들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요,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마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과 염려는 계속됩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내일을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방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냅니다. 내일은 내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면서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또 내일 찾아올 것만 같은 그 염려와 그 불안, 고난과 역경을 걱정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마도요,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사랑하는 가족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그 가족이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한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귀하게 생각하시고 정말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내 가족이, 아버지가, 어머니가, 형제, 자매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던 경험들 여러분들 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답답했던 적, 그리고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학 입시를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가정의 어려움을 위해서,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도 좋은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으십니까? 선하고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 좀 돌려보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좀 기도를 해봤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경험들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의문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이런 의문도 우리가 자꾸 가지는 겁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부모님 이혼하시기도 하고 사고로 장애가 생기기도 하고 암에 걸리고 갑자기 사업에 큰 어려움이 생기고 자녀들은 탈선하고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고 취업에 번번이 실패하고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결혼은 너무 먼 이야기 같고, 그래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힘든 그런 문제 앞에 우리의 인생이 놓여 있을 때, 여기까지는 지켜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계선을 정해두었는데 그 마지막 삶의 한계선이 무너질 때,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기도하는 것조차 기쁘지 않을 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의미로 선하신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선과 나의 선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과 내가 바라는 것이 매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선에 비교를 한다면, 사실 비교도 안 되는 것들이지만 우리의 선이 하나님의 선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저급합니다. 굉장히 저급해요. 표현이 좀 강하고 센 것 같지만 사실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은, 우리의 바람은 굉장히 저급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안락함이죠. 편함입니다. 평탄한 것, 사이 좋은 것, 사람들과 사이 좋은 것, 그리고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인생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변해서 이렇게 글을 남겼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을 혹시 놓칠까 봐 이어지는 9절 말씀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덧붙입니다. 한번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하는 건지, 그것에 관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 것인지, 그것에 관하여서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바람, 우리의 길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에 절대 미치지 못합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랑 이야기를 잘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사랑의 방식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 그런데 아주 많은 일이 틀어진 것 같죠.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 인생의 일이 정말 많이 틀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일들이 다 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일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충격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자비가 많으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사랑으로 돌보신다면 지금 내 인생을 바라볼 때 아무래도 뭐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공감하면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1장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이사야 40장에 가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그분이 하실 일을 일러드리거나 그 일을 가르쳐드린 사람이 있겠느냐.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몇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세 가지 선택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요, 거부하고 달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방식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그리고 그 방향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하겠죠. 결심을 하는데 그렇게 결심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그 보여지는 것이 일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이 내 마음에 맞을 때 우리는 그 방향으로 따라가기를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삶은 이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쪽으로만 인도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더 나은 삶, 내가 생각했을 때 더 훌륭하다라고 여겨지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가는 거죠. 하나님의 개입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망갑니다. 요나처럼요. 하나님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나야,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회개하라고 외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의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도 악독한 나라죠.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라고 요나를 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가 격분을 합니다. 요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방향이 그 하나님의 방향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고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라고 하는 그곳을 향한 배를 타는 겁니다. 니느웨에 가지 않는 것이 요나가 생각하기에는 더 낫다, 더 훌륭한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요, 왜곡하고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시고 생각하시고 또 개입하시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이렇게 하셔야 한다
라고 우리가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맞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외면하는 겁니다. 복음 앞에서 나의 신앙, 나의 신학을 바꿔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데 그 순종을 내 입장에서 편안하게, 순종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원리에 나의 방향을 맞추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사울이라는 그 청년의 이름으로 있을 때 사울이 그랬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생각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엘리트였고 매우 열정적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메시아가 예수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죠. 이해할 수 없는 진짜 복음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한 겁니다. 가짜 복음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사울에게는 그랬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주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부정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선택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는 겁니다. 떠는 거죠. 전율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여 가시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친히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지금 내 인생을 살펴보는데 선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 앞에서 전율하는 겁니다. 무엇이 정말로 훌륭한 삶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에 있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방식은 내려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그 앞에서 떠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문이 생길 텐데 그 의문도 인정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텐데 그 두려움도 받아들이고, 실망을 직시하고 고뇌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언제나 옳은 일을 행하시고 언제나 선한 목적을 가지셔서 항상 그것을 성취하시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절대 우리의 육신의 침침한 눈으로는 완벽하게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 사랑의 이야기라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전율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선택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 이하의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원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마주하면요, 어떤 방식의 고난이, 어떤 형태의 고난이든 고난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앞에서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 무감각, 외면, 불쾌함, 이런 것들입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남습니다. 되게 거대한 인생의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소소한 문제들이라고 할지라도 그 소소한 문제들이 우리의 일상을 다 짓누르게 되는 때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일을 하는데 일에서 실수를 했다거나, 아니면은 회사에서 상사가 너무 짜증나게 한다거나, 출퇴근길에 너무 그 지옥철을 경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요, 정말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그냥 다 지배하는 이런 경험들도 합니다. 정말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이지만 우리 삶의 기쁨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일들이죠.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의 짐에 눌려서 우리 인생들은 허덕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하죠. 이 문제만 사라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이 시기만 잘 넘어가면 좋겠다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상 그 문제가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만 잘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크고 작은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신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없애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고뇌를 없애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과 우리의 고뇌, 우리의 번민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짐과 고난과 예수님의 고통에 연결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품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긍휼이라는 의미의 단어인데요. 컴패션. 이 단어의 어원을 찾아보면요, 라틴어에서 이제 파생이 됐는데 이어졌는데, 함께라고 하는 뜻의 코무라고 하는 단어와 고난 당하다라고 하는 파시오라고 하는 단어, 함께와 고난 당하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뜻을 가진 라틴어가 합쳐져서 긍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단어는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긍휼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아마도 기독교 전통에서 가장 심오한 차원의 부름이 이걸 겁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그 사람들은 자기의 고난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고통스럽고, 분명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십자가와 맞닿게 된다라고 하는, 연결된다라고 하는 복된 인생임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명령하는 거죠. 즐거워하라. 그 인생의 마지막에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일부러 만들어내거나 애써서 그 십자가를 찾아다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너희가 가진 그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고통을 들여다볼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도 나를 따라오는 제자도의 일부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십자가를 나와 연결해라. 너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길과 연결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들, 역경들, 수많은 문제들을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가져가서 그 앞에서 회복되고 치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아마 원하실 겁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는 이들이 저를 좋아하지 않으니 상처가 됩니다. 주님도 거부당하셨죠. 제가 거부당하는 이 경험을 주님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아주 두렵습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합니다. 엄연히 존재하는 이 두려움을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 앞으로 가져옵니다. 주님의 고뇌와 연결하면 제 두려움이 주님의 씨름이 됩니다. 주님, 제 몸이 아픕니다. 이 고통을 의사가 왜 해결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몸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주님은 몸의 고통이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셨고 옆구리는 창에 찔리셨습니다.
제 육신의 고뇌와 고통을 모두 주님 앞으로 가져왔으니 제 십자가가 주님의 십자가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답 없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예수 십자가에 잇대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결해 줄 하나님을 혹시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결해 줄 하나님 찾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고 시내 광야에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기다리다가 인내심을 잃었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모세가 나타나지 않자 인내심을 잃은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말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뭔가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이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백성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협조적인 신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혹시 자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를 거라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나는 금송아지 안 만들 수 있는 사람이야라고 혹시 자신하고 계십니까?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협조적인 분으로 만들지 않을 거야라고 혹시 자신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한번 직면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모두가 그 누구도 내가 만든 신을 숭배하는 일에서 안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바가요, 내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도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당하게 생각해 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랑 이야기를 우리에게 만족스러운 것으로 왜곡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 그대로 보일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채, 가지지 않은 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랑 이야기를 왜곡해 갑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정확한 결정적인 수를 두고 거기에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내 마음에 맞게 응답을 하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좋은 결과를 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써가시는 선한 사랑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다 들어주시고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면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런 뒤틀린 거짓 복음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요,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근데 이 진리를 하나님은 나에게 협조적이시다라는 것으로 바꿔버립니다. 뒤틀린 복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직하고 올바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협조적이셔야 됩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그대로 다 이루어 주셔야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죠. 그렇게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형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건 뭡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지 않으면 무엇입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없다고 해석하셔야 됩니까? 여러분이 뭐가 계획하는데 그게 잘 안 되면 하나님 사랑 없는 분이다라고 결정하실 겁니까? 그렇게 결론 내리실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그 성실한 인생에 합당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되시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에게 뒤틀린 복음은요, 하나님을 거짓된 것으로 알려줍니다. 여러분,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걱정 많으시겠죠. 우리는 다 크고 작은 많은 일들로 걱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어제 일어난 일 걱정하고요, 내일 일어날 일도 걱정을 합니다. 이 사람도 걱정하고 저 사람도 걱정을 합니다. 인생에 때때로 어려움이 찾아오죠.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찾아옵니다. 아마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선한 사랑 이야기를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의 실수, 여러분의 실패가 그 하나님의 선한 사랑 이야기를 망치지 못할 겁니다. 창세기 50장입니다. 세번역 성경입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사랑의 이야기를 쓰셨습니다.
비록 요셉의 형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지만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서 10수년간 감옥 생활을 했지만요.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랑 이야기를 써가셨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들, 하나님의 선한 사랑 이야기를 비록 요셉을 시기했던 그 형들의 악함이 있었지만 그런 것이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망가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죠? 여러분이 겪는 고난들, 여러분이 마주하는 그 역경들,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든 어떻게 오해하시든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 인생의 어려움의 시간을 겪는 것은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해가 떠야만 나무가 자라는 겁니까? 아니죠. 비가 내려도 나무는 자라고 거센 바람이 불어도 나무는 자랍니다. 그리고 그 끝에 열매를 맺습니다. 비가 오면 물을 빨아들이고요, 바람이 불면 흔들린 가운데서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거죠. 새싹이 나는 봄과 열매를 맺는 가을만 생명의 계절입니까? 그 계절들만 의미가 있는 계절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은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춥고 고독한 계절이지만 땅을 단단하게 다지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할 준비를 하는 계절이 겨울입니다. 봄과 가을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겨울이라는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를 혼내기도 하잖아요.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기도 합니다. 아이는 그런 부모님을 밉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돌보십니다. 고생도 하게 하시고 근심도 하게 하십니다. 고난과 역경을 마주하게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신뢰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수많은 크고 작은 문제들, 여러분이 고난과 역경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으로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오면 참고 견디시고 이길 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선한 사랑 이야기 하나님이 계속 써가고 계십니다. 그렇게 써가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고 그 하나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마침내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전히 누리고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말씀 같이 읽고 설교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